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은근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도 더워집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며 갈급한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손길의 삶의 은혜와 복을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데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족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종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구역의 모든 분들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가는 복 있는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합의 이야기가 끝으로 나와 있고요.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앞장에서 지난번에 그가 그 아합답지 않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당대에 내리려던 징계를 거두셨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이 아합의 회개를 보면서 참 이렇게 못된 사람들도 회개하면은 정말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쨌든 회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합은 자기 당대에 죽을 뻔했는데,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대를 더 이어주셨다 그랬죠. 아들 세대까지 하나 더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은 이분이 죽잖아요. 아합이 오늘 죽는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합의 미련함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22장은 그래서 아합의 진실 논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뭐가 진실이냐,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다뤄주는 성경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사실 열왕기상 22장은 많은 것들을 생략했어요. 오히려 아합이라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해서 결국 죽고 말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아합과 그리고 지금 놀러왔던 그 사돈 집에 놀러와가지고 있던 그 여호사밧과의 관계는 사실 성경은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났던 그 딸 아달랴라는 그 여자를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들여오면서 사실은 그 아합 집에 있었던 그 우상의 신앙 이런 것들이 유다까지 그대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째로 망하게 만들어 버렸던, 망하게 할 뻔했던, 거의 주저앉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어쨌든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들어오면은 집이 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잘 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망하게 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만나고 이 집안을 같이 이렇게 엮어나가는 것들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미 사돈 관계에 들어가 있었던 이 여호사밧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왔을 때 아합이 그 사돈을 붙잡고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마도 그 전쟁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돈끼리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요단 동편 쪽에 길르앗 라못이 있잖아요. 길르앗 땅 거기가 그 당시에 아람에게 뺏겨가지고 통제권을 잃어버린 땅이었어요. 그런데 본래 거기는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길르앗 라못 거기는 두 지파 반이 거기 차지하고 있었던 오래된 그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 땅인데 아람한테 이거 빼앗긴 게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 이거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여호사밧 당신이 나를 도와주겠느냐? 그러니까 뭐 사돈이니까 뭐 내 일이 당신 일이고 우리 일이 당신 일이고 우리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죠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잃어버린 그 땅을 되찾으려고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아합이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합은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걸로 됐다 이렇게 이제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늘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확인해 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진실 논쟁이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쨌든 사돈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도 내키지는 않지만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지자를 끌어모았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뭐 대체로 다 아합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드러나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형식적으로 그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랬더니 예언을 하는데 다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여호사밧이 보고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합한테 아부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딱 눈치를 챈 거죠. 이 사람들 말고 또 누구 없습니까? 그랬더니 오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있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러면은 그 사람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합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사람은 나한테 지금까지 하나도 좋은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맨 나쁜 이야기만 했지. 그 사람 데려오면 분명히 나쁜 소리 할 건데 그 사람 데려오나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아합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미가야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아합에게 나쁜 소리만 했겠어요? 지가 나쁜 놈이니까 나쁜 소리만 듣지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소리만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싫은 소리 들을 때는 내가 고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고칠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나쁜 소리 한다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가끔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듣잖아요. 오늘 뭐 설교를 들었더니 나를 공격하더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를 막 공격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우리 교회에서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로 들려졌을 때 뭐 좋은 이야기로 감동적으로 은혜받게 들려올 때는 괜찮죠. 그런데 그 소리가 안 좋게 들려올 때 그것 때문에 도리어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아합이 가졌던 그런 모습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들을 만한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듣는데 그게 이제 듣기 싫으니까 미가야를 부르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도 여호사밧은 안 된다. 그래도 그 사람 불러야 됩니다. 우리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됩니다. 전쟁이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제 불러오는데 부르러 갔다가 데리러 오는 그 내시한 사람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왔는데 부르러 가면서 내시가 데리고 오면서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선지자님, 지금 여기 400명이 먼저 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이 전쟁에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이번만큼은 가서 당신도 가서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오면서 이제 내시가 미가야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그 말에 대해서는 딱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하시 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그걸 합니까? 어쨌든 그러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제 아합이 떨떠름한 이제 표정을 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너에게 말씀을 주시더냐?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의외의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다.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라. 400명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미가야가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아합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오면 늘 반대,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지 않은 쪽으로 말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오자마자 400명과 함께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듣던 그 미가의 그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제 좋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남은 이 미가의 한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할까, 혹시 초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그 사람이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딱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한숨 쉬면서 정말 걱정을 이렇게 내린 거죠. 그런데 아합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을.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그런 거예요. 너 나한테 와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야 나한테 진짜를 말하겠느냐.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보인다. 아합만 안 믿었어요. 그 말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요, 너무 희한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조금 나중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미가야가 그제서야 다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줘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이 많은 400명의 이야기는 뭐고 조금 아까 네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늘의 회의를 보고 온 사건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가서 그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을 본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막 서로 이야기하고 고발하면서 그 하늘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런데 사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도요, 이렇게 하늘 회의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회의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회의가. 근데 그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아합을 여기서 끝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연장하지 않고 아합을 끝내기로 작정하셨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아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합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를 하나 더 이어주시기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두셨는데, 그런데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입에 가서 거짓말하는 영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 400명 전부 다 이들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실제로 바울도 그랬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이제 성역 공부를 지도자반 이제 공부를 들맞춰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알고 가라지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가라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제 예를 들면 이재로기가 지금 이제 구속돼 있습니다만 무슨 교회였죠? 하여간 그 구로동에 어떤 교회에 있었잖아요. 만민중앙교회죠. 이재로기. 지금 그 딸들이 나와가지고 또 교회를 새로 크게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순수하게 성결교 교단을 이름을 걸고 나왔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너무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는 제 생각에는요, 처음부터 그 양반은 진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양반은 가짜예요. 그동안에 그냥 그렇게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이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정명석이를 30년이 넘게 옆에서 보좌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처음에 이 정명석이 얼마나 신실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지 그 진실함에 감동돼가지고 자기가 따라 붙어가지고 30년을 정명석이를 보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초기에 신촌에서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막 할 때 정명석이가 진짜 막 기도하면은 막 병든 사람들이 낫고, 안수하면 병든 사람들이 막 낫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도 변질됐다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질됐다.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놈은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정명석이가 변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물론 이제 마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가룟 유다 생각해 볼 때,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신실한 제자였다가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자기 색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곡이 가라지가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거 본 적이 있냐고요? 가라지는 그냥 가라진 거예요. 알곡은 그냥 알곡이고요. 그러니 이 가짜는 처음부터 가짜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 400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다행히 이렇게 딱 눈치를 보였던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한테 비만 맞추면서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딱 볼 때도 눈치가 딱 온 거죠. 다행히 이번 경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좀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행한다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판단이 되겠냐고요. 어려운 숙제예요. 이런 일들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숙제로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 분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은사를 놓고 기도한 게 딱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제가 했던 기도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영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영볼 은사가 있어요. 그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제가 그 은사를 달라.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영이 특별히 영안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뭐 특별히 보고 뭐 여러분들의 속을 꿰뚫어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 투시에 연결해가지고 자기 한번 신령한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투시해 본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가짜입니다. 예. 속지 마세요. 투시의 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것 같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분별하는 영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마지막 종말로 올수록 예수님께서도 뭘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에요. 말 가지고는 안 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든 자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복음은요,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과 구원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진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지.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가다 보면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런 것들보다도 눈에 보이는 거기에 진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분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 논쟁이에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엇이 옳으냐. 그런데 미가야 한 사람이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거짓 영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아합이요, 기분이 나빴죠. 그날 자기 죽는다고도 이야기했지요. 지금 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왔다. 그러니까 막 이 중에 400명 가운데 하나였던 이 좀 약간 그 성격이 좀 까칠했던 이 시디기야라는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막 때리면서, 이날에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광장에 몰려 있을 때 왕들이 두 명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 성문 위에 올라 앉아 있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합은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 그런데 이제 아합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이 미가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400명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아합은 미가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늘 자기 좋은 이야기 하니까, 그러나 이 미가야만큼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걸 알았다면, 믿었더라면은 아합은 그날의 전쟁을 안 해야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터로 나가면서 좀 약간 마음이, 우리식 말하면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찜찜하니까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여호사밧하고 자기 왕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평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숨어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람 사람들이요, 이날의 전쟁을 보니까 오늘은 전쟁이 나면은 아무도 상대하지 말고 오직 아합 왕만 오늘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네요, 아람에. 그러니까 딴 거 볼 거 없다. 오늘은 무조건 저 이스라엘 왕만 찾아가 죽여라. 32명의 지휘관들이 이것을 다 이렇게 지시해 줬는데, 그런데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막 벌떼같이 달려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나는 왕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아합이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고서 병사들 속에 숨어 들어가 있었지만,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가 아합의 심장을 꽂은 거 아닙니까? 화살 하나가 심장을 꼽아가지고 빨리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전쟁터가 너무 극심하게 막 일어나다 보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겨우 저녁이 돼서야 그 화살 맞은 그 몸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는데 죽어버렸죠. 그날 저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것이 이제 오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피를 자기가 타고 있었던 병거에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연못에 가서 이 병거를 씻는데, 그 피가 흥건하게 연못으로 흘러가니까 그 피가 흐르는 물을 개들이 핥아 먹었더라.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열왕기 하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 아합의 진실 논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오늘 이 진실 논쟁의 포인트예요.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요, 길이 없어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아합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 논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그리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판단하면 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적어진 것은 맞아요. 줄어들었죠, 옛날보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요, 저에게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을 거예요. 많이 나을 수는 없어도 조금은 나아요. 지금은 성경 가지고 다 우리가 분별이 돼요. 분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의 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진실 논쟁에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정말 위험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나하고 거슬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굳이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 생각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광야에 있었던 그 사건을 끄집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수십 년 해묵은, 그 수십 년이 뭐예요? 수백 년 지났던, 최소한 한 400년 이상이 지났던 그 해묵은 사건들을 갖다 정리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딱 그 사울에게 묶어두셨는데,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재물이 탐이 나가지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왕도 안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재물들을 따로 이렇게 놔두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주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도 사울이 보여준 행동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말씀들이 다가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이 아합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엎드렸거든요.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울이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 왕의 체면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나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밀어붙일 때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알면서도 거역의 길을 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미련하다. 그것은요, 약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돌아올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아합에게서 그와 같은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보여줬던 진실 논쟁의 마지막 끝이에요.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제 누구 한 사람 또 남았죠.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될 사람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이세벨. 그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은 정말 답이 없다. 정말 위험하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감사야 예물을 드립니다. 27년 동안 수영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매니저를 승진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고집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거짓말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그 입에 거짓을 넣어주고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세상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어렵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의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잘 분별하여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참된 복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같이 알면서도 거역하는 미련한 인생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하시는 이들, 암 치료하는 분들, 지병을 안고 있는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를 붙들어 두시고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지켜두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그리고 또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의 길을 가면서 이 땅의 재앙 속에 아무도 파묻히는 일이 없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조항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